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적으로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대통령이 바르게 못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가 참 이 사실을 봐야 되지만 진실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답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또 진실만 봐도 안 되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되거든요. 완전히 흑암의 역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르게 못한다고 난리인데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바르게 할 줄 압니까? 인간은 한계가 많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인도를 받는다면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 아닙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지금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그리고 피차 갈라섰다 그랬어요. 아니 주의 종들이 심히 다투면 됩니까? 그리고 갈라서면 되겠어요? 하나가 돼야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훌륭한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왜 그처럼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요? 또 바울은 왜 다투면서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요, 바울과 끝까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마 선교하는 일이 힘들었겠죠. 위험이 많고요. 그때 당시에는 잘못하면 막 죽잖아요. 걸어서 수백 킬로를 가야 되니까 아마 중간에 이 마가는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마가는 제자가 아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가 아닌 사람 데리고 가면 중요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인정에 끌린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그는요 그런 생각에서 이제 거부를 한 건데 이 바나바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거기에다가 이 누굽니까?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정에 끌리는 겁니다. 잘못했어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따로따로 이제 선교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미리 여러분들한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때 이 바나바는 아주 실패한 건 아니지만 인도를 잘못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세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세계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물론 세계 교회가 로마 복음화한 건 아니지만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뭔가 자꾸 우리는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또 무슨 이런 인정에 이끌리게 되고 감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갈수록 문제가 돼요. 제2, 제3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여러분 계속 응답이 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이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잘하는 거지만 잘 안 되는 게 성령의 인도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가운데 바울처럼 갈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위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한번 36절에 보십시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방문하자 하고 그랬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달하고 왔는데 그들이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언약 붙잡고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러 가자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떠나는 거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요. 또 가서 물론 가서 복음 전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미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 전한 말씀을 전달한 사람들이 제대로 그 말씀 속에 있는지 확인하러 가자. 그러니까 바울 온통 말씀을 위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이 완전한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강단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여기 나오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도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혜를 배우고 뭐 학문을 배우려면 뭐지? 평생 무슨 대학인가? 그런 데 가셔야죠. 대학에 가서 들으셔야죠. 이 자리에 나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교회가요, 소문난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말씀 따라갔더니. 제가 볼 때 손해가 되든 어려움이 오든 꾸준히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가 결국 승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40-50년 목회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20년째 아닙니까? 부교육자 생활까지 합하면 한 30년 되는데 보면 이제 조금 보여요. 정말 말씀 제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결국엔 승리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오늘 세례 의미하고 똑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날 내가 아니다. 새로운 내가 됐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내가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죠. 나는 죽었고. 그게 십자가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려면 끊임없이 십자가에 서야 돼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런 말씀 계속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이더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신 것 같아요. 나를 바꾸는 방법,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방법,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면 나는 완전 흑암이에요. 나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로마서 14장 23절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고요. 그리스도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러면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과 여러분 현실과의 그 갭은 없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삶의 갭이 없었어요. 야고보는 목잘로 죽었지요. 베드로는 감옥 갇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았지요. 초대교인들은 아무 힘이 없어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두려워했다, 막 베드로가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쳤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요셉이 감옥 갔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수단 방법 안 가렸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언약과 현실과의 갭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갭이 커요. 우리가 잡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고 세계복음의 언약이고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현실은 너무 어렵거든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기대에 어긋나고 말이지. 육신의 질병은 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현실과 우리 이 잡은 언약과 이 갭이 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지속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는 나는 완전 흑암이라는 겁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된다면 언약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갭이 없어집니다. 그래야만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조금 잘 되면 우리가 우쭐해지고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응답이 있다는 둥 없다는 둥 신앙생활 해봐도 소용없다는 둥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조용히 죽었어요. 주인이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야고보도 조용히 목날라 갔어요. 베드로는 조용히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든지 천사가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발로 쳤다고 했는데 발로 쳤단 말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근데 알 수가 없죠. 쳤는데 발로 쳤는지
손을 치는 그 말도 없어. 제가 드라마틱하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세게 쳐야만 깰 정도로 잠이 들었다는 말은 주인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를 죽여도 괜찮고 살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강단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게 완전한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자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첫째는 말씀을 위하고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인도고, 두 번째로는 제자를 위한 거라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 여기 39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니 로마를 복음화했던 이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다투었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다툰 게 아니라 제자 때문에 다툰 거거든요. 지금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바나바는 인정에 끌린 거예요. 자기 조카 생지를 데려가야 되겠다. 바울은 안 된다.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자 아닌 사람 따라가서 방해되지 않겠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아닙니까? 오로지 제자에 관심이 가 있었고 제자 세우는 일로 그는요 3년을 보내셨습니다. 딱 제자만 남겨놓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물론 많은 사람 모아놓고 부흥회도 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를 키웠어요. 우리가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막 숫자가 꼭 많아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고 우리가 제자를 놓고 기도해야 이 땅에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제자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제자가 1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진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위기라고 난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복음 가진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들 때문에 이 땅의 재앙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제자. 우리는 온통 제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다툴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자 때문에 다퉜거든요. 우리는요 쓸데없는 거로 다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제자 문제로 지금 다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제자에 관심이 많고 제자를 위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교회. 여기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39절, 40절, 39절에서 41절을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결국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운 거 있죠. 오직 그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이 뭔지를 아시나요? 구원이 뭔지를 아시나요? 우리 선아 청년 딸내미한테 야, 우리는 1만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야.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니? 수백억이야. 그걸 빚졌는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어.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한 20만 원 빚진 사람을 막 핍박하고 뭐라고 하는 그럴 때가 많잖아, 우리가. 그랬더니 찔찔찔 눈물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나 봐. 수백억을 받은 사람들인데, 빚을 진 사람인데 이걸 탕감받았어. 근데 몇십만 원 빚진 사람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둔 그런 예수님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꼭 그런 식이라.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얼마나 큰지.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란 영화 보셨습니까? 글라디에이터. 예? 좋은 영화는 좀 보시라고 그랬지. 만도 부인 속 터졌네 이런 거 말고, 젖소 부인 바람났네 이런 거 말고. 근데 이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장군, 이 주인공이 나중에 이 검투사가 됐어요. 그렇게 됐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막 그 검투장에 나가갖고 막 그 로마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쭉 둘러 앉았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사는 거니까. 그걸 또 즐기는 겁니다. 막 그 로마 백성들은 피 흘리고 죽는데 그걸 좋아서 막.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이제 사람하고 싸워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황제도 죽이라고 그러고 백성들 전부 죽여 막 그러는데 안 죽이잖아요. 이 막시무스가 칼을 확 집어던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침 탁 뱉으면서. 그렇게 피를 많이 봤으면 됐지. 더 봐야 되겠냐? 야, 인간들아.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뭐 축복을 얼마큼 더 받아야 돼?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되지. 뭐가 모자라? 응답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뭐가 더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막시무스는 침 탁 뱉었지만 침은 안 뱉고 거지가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그게 행복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아멘. 결과에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철저하게 주인 뜻대로 하시도록 맡긴 거 있죠. 그래서 그들은 삶에 갭이 없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갭이 큽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안다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구원의 감격이 없고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여러분,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게 전도입니다. 이 전도를 모르는 사람은 나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라 사랑할, 대문할 줄 알지, 욕이나 하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를 모르니까 세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구촌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잘못되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와요. 다른 나라 안 살리면 우리나라가 먹힌다니까? 지금은 더 그래요. 그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다른 나라를 안 살리면 그 문화에 우리 후대들이 다 죽는다니까? 정말 선교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다면 세계 사랑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다 개돼지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어제 핵심 메시지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 맞는 건 아닌데 교인 100명 중에 1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 명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이 통계하고 안 맞지만 한 명만 교회를 사랑한대. 그리고 2명은 말로만 사랑한대. 2명은 말로만. 그리고 2명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교회에서 싸운대요. 주도권. 다 그런 건 아닌데 주로 사회에서 성공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자기가 모든 걸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오죠. 다른 사람 하는 거를 꼴을 못 봐. 자기가 해야 돼. 그런 사람이 2사람. 그리고 반은요, 10명 중에 5명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래. 왔다 갔다. 아니, 이건 어제 핵심에 나온 메시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이 뭔지 아시나요? 구원의 감격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정말 복음 가진 교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약화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축복된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이제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빨리 찾겠습니다. 2장 2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264페이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1장, 고린도서 1장 22절부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 뜻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에 다닌다는 거 최고로 축복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또 알고 계시고 그 복음을 늘 듣고 계신다면 저는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세계를 살릴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다면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하나만. 데살로니가 후서 11장. 데살로니가 후서 11장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8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눌리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걱정하느라고. 물론 하나님께 맡겼지만 교회가 자꾸 다른 복음에 빠지니까,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시키니까, 그게요,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현혹시키잖아요. 그게 바울은 걱정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먼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눌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불신앙에 눌린 게 아니라 교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눌렸다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틀림없이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바울이 이렇게 인정에 끌리지 않고 감정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바울에게 큰 역사가 일어났죠. 2차 선교 여행 때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여러분,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세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세 교회가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응답 와요. 한 번 응답 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못 받게 되면 갈수록 제2, 제3의 문제가 와요. 후회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마가 요한은 바울이 충격을 줬잖아요. 너 안 데리고 가. 너 소용없어. 그때 마가 요한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바나바가 그를 잘 챙긴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주석에 보니까 이 바울의 단호한 그 어떤 성령 인도 때문에 마가가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까? 4장 11절에 보니까 편지를 썼잖아요.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내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데 너무 춥구나. 올 때 옷 좀 한 벌 갖다 주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괴롭히던 자들을 내가 용서하겠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책을 좀 갖고 와라. 어떤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니까 큰 그냥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다대. 어떤 사람은 여행 좀 실컷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성경을 가져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나에게는 누가만 나에게 있다. 누가 있다고? 바울 옆에 누가 남았다고? 누가? 힌트를 줘도 몰라. 어떻게 누가 한 사람 남은 거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마가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2차 선교여행 때는 안 데리고 가려고 막 심하게 다퉜던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바뀐 거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엄마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자녀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남편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 그렇게 강팍한 와이프가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주변이 바뀐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연민이나 나의 유익이나 동기를 가지고 혹시 또 인정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제2, 제3의 문제를 당하는 그런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인도 따라 늘 승리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